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분을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 황실의 로열 닥터, 황실의 의사였고 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높은 일, the highest,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 the greatest, 그리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명, the most glorious calling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간교한 전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더 높이도록 그들을 미혹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인생의 전 시간을 바쳐서 풀타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나 선교사 혹은 전도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모가 한동안 한국 교계에 유행했습니다. 천국에 이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포옹하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이 도착하자 예수님이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걱정이다. 유머입니다만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만한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론에는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의 선배였던 침례 요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소리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 최대의 찬사죠. 이보다 더 커다란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이 요한에 대한 찬사를 기억하며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이야 8절에서 증언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8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전도자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왜 전도자 요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자, 요한의 전도의 사명은 요한에게만 있었던 사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탁월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소리와 말씀이에요. 소리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소리와 말씀. 자,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을 소리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말씀은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소리와 말씀으로 비유되는 전도자와 예수님의 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당할까요? 첫째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소리보다 앞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선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리를 말하지만 소리를 말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어요, 우리 속에. 그 다음에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실 출생 시기로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섰어요. 한 6개월 앞서서 먼저 침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그 다음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에서 선제의 교리, 선제, 미리 존재했다. pre-existence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분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그분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막 영적인 이야기 막 하고 그러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이때 예수님의 여러분 놀라운 대답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아브라함은 먼 옛날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위대한 스승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한 성자나 스승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던가 아니면 진짜 그렇던가, 진짜 그런 분 하나님이시던가, 둘 중에 하나지. 그분은 성인이나 스승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분. 여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I am. 근데 I was 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근데 I was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I am. 그때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언제나 계세요. 항상 계신 분 I am.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태초로 지금까지, 아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앞서 선지하셨던 그분은 창조의 원인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그분은 모든 것에 앞서 계시는 바로 그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바로 그분,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의 일상,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도 그분은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생 선교하는 선교 단체 가운데 조이 미션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조이 미션. 근데 이분들이 자기 단체를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조이니까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진정한 조이, 기쁨, 삶의 진정한 기쁨을 가지려면 우리 단체 이름처럼 JOY, 첫 번째 J는 Jesus, first. 그 다음에 두 번째 O는 others, second.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Y, third. spells J-O-Y, joy. 이렇게 자기 단체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그 다음이고,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둘 때 오히려 기쁨에 찬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첫 번째에 두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수록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올 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이 말이에요. first,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소리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과연 첫째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priority number one, 우선순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따금 필요하면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까? 자, 말씀이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앞서 선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앞서 선지하는 분이십니다. 소리와 말씀의 관계, 두 번째로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그게 소리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리의 사명은 말씀을 표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소리의 미션이에요. 소리는 말씀을 드러냅니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소리가 말씀을 표현하듯 소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진행됩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매우 엉뚱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엉뚱한 요청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적인 구도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같은 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하신 분,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 같은 전도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소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먼저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해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요단강에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사건은 그 당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느 날 그들의 대표를 보내요.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의 정체성이 도대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 요한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그때 요한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단의 교주들 같은, 여러분 이단 교주에게는, 모든 이단 교주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은. 네.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남한 땅, 이 땅에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종교 잡지에 보니까 적어도 40명이에요.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혹시 당신이 그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그 메시아닉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래, 나다, 어쩔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단체들의 교주가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엘리야냐? 너 아니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자, 그 대답이 뭐예요? 다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 얼마나 겸손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대답이고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중요한 단어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분을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구세주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증언했어요. 자, 이 증언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세요.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아니고 저분이. 그렇습니다. 참된 전도자, 진정한 전도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리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소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분을 높이면 돼요. 그분을 전하면 돼요. 그냥 소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소리와 말씀의 관계, 이제 세 번째로, 소리는 말씀을 전한 후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한 후에 사라집니다. 소리가 말씀을 전달한 다음 어떻게 될까요? 침묵합니다. 사라집니다.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 저분을 보라고 외친 다음에 그는 무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3장 30절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오래지 않아 침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붙잡혀갖고 살로메의 간청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곧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위대한 이 사람,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위대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라져야 할까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순교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 있으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은 용납하시지만 우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대 초에 선교사님들과 영어 성경을 함께 공부하던 시절에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준 것을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C, H, R, I, S, T, Christ. 거기다가 I, A, N 붙이면 크리스찬이 되죠. 크리스찬. 근데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의 뜻을 설명하면서 Christ 더하기 I, A, N이라고. 근데 I, A, N은 뭐냐? 그건 I am nothing. I am nothing.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진짜 뜻은 뭐냐? Christ is everything. I am nothing.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금년 여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거의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오후에 떠나요. 내일 오후부터 다 정읍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읍 전체를 품고 그들을 복음하기 위한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을 정읍 땅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도를 할 것입니다. 봉사도 할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일할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바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그러나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는 이유,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전하기 위한 소리로 그 땅에 잠시 존재한다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한 다음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지휘자였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심포니 9 제9번 교향곡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토스카니는 절을 하고 박수가 끊어지지 않자 또 절을 하고 박수가 계속되자 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했을 때 다시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또 호응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잦아들 무렵, 그런데 이 지휘자는 갑자기 오케스트라 단원을 바라보더니, 그리고 무대 앞에 청중들을 바라보더니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런 외침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오케스트라 단원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nothing.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는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이런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침을 토해냈어요. But Beethoven is everything. He alone is everything. He is everything. 베토벤이 모든 것입니다. 베토벤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결산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세상을 떠나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 속에 끼어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I am nothing. You are nothing. 당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He is everything. Christ is everything. 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He is everything.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 아름다운 선교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